두려움을 이기는 삶, 복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 그 중에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간증자로 서진 않았지만 사랑의 헌금 영상을 보는데 뭐 연령도 다양하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까지 해서 또 뭐 선교사님부터 해서 그냥 그냥 성도님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디모데도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을 좀 찾아봤습니다. 고난을 찾아봤는데 이제 고난이라는 말이 한 67번 정도 나옵니다. 왜 어떤 고난이 있는가? 제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로 인한 고난을 당합니다.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들 때문에 마귀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실은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마귀가 힘을 하나도 잃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알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귀신의 영향 가운데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이 세상 시스템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용만을 취하는 많은 사람, 자기 권력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이권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플러스 해서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어떤 고난이 있냐면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이제 형성된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을 이제 거스르려고 하니까 그 습관을 거스려서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기질대로 생긴 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이 없을 수가 있는데 생긴 대로 또 내 기질대로 성깔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더 큰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이 따라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은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인지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비겁함, 이런 가운데 지금 디모데가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디모데는 지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매우 지금 약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디모데를 통해서 완전히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지금 불러서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다음에 이제 그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가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해 왔고 수고해 왔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잘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텐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힘있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을 바울이 염려하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상황 가운데 나는 주저앉아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좌절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디모데를 회복시키고 있냐 하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왔는데 장로의 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모임, 바울도 장로입니다. 회에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안수를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안수를 할 때 예언도 주셨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는 아마 디모데 전서 그 끝부분을 읽어봤을 때 아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디모데 안에 이 은사가 이제 불로 표현했어요. 불이 지금 꺼져가는 겁니다.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불을 붙인다. 바람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꺼져가는 그 불을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바람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을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내야 돼요. 뭘 생각을 해내야 될까요? 디모데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하노니 다음에 7절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신앙의 열정이 이렇게 사그러져 갈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그 들을 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1대1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 뭐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미 주신 것이 뭐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배낭을 메고 그리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 중에 이제 하나 들렸던 곳이 이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 근데 그 해석자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을 구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마귀죠. 마귀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거기에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계속해서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붓는데 꺼지는 듯 하다가 조금 있으면 불이 더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보여주면서 그 이제 보여지는 앞에 현상을 보여주면서 왜 불이 안 꺼지는지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보여지는 그 현상 그 뒤편으로 방 뒤편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앞에서는 안 보였었는데 뒤로 가니까 거기에 또 한 남자가 열심히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물을 부어서 불이 꺼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막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기름을 붓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열정의 신앙의 불이 그 다음에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은사가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의 핵심이 뭐야? 복음이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7절 말씀이 핵심인데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거기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정확한 번역은 마음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과 마음은 달라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는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진짜 두려운 것은, 성경이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두려움, 그거는요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사람들,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진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진짜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하고 이 세상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산 보고 나를 이제 깔아뭉개서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거기 디모데후서 거기 표시를 해놓고 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고난을 받아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진짜 고난은요 영원한 고난, 어린 양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 때문에 영원한 불과 유황의 고난,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이 영원한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 영원한 진노, 영원한 고난을,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죽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당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밧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이제 그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박효진 이 장로님이 이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사형이 집행된, 지금은 대한민국이 98년인가요? 그 이후로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형 집행이 되던 당시에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형이 이제 집행되는 것을 이분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한 사형수는 이제 그 사형수로 들어왔다가, 연쇄살인마 사형수로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기 언제 사형 받더라도 자기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거기에 이제 그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화를 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상간으로, 제가 이제 디테일한 건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사형의 그 사형 집행에 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제 사형수 이제 도영 씨가 사형 집행을 이제 받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이제 목에 밧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하니까 사형수가, 제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 형법의 기준에 저촉이 되는 일을 해서 사형수로 가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조금 있으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한 그 죄를 지은 그것 외에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평안한 얼굴로 집행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평소에 이 도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끌어가는데 사형수들은요 딱 그걸 직감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걸 직감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교도관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딱 끼고 가는데, 벌써 이걸 딱 직감, 오늘 내가 죽는 날인, 이거 내가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알려주지 않거든요. 딱 아는 순간 사람들이 도사라고 불렀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 사람이 막 악을 쓰면서 뻗팅기면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그 끌고 가는 그 교도관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끌고 가서 이제 거기가 계단이 있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 올라가자마자 저 이제 멀리에 있는 밧줄을 딱 보고 그 도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줌을 싸고, 그리고 또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거는요 죽음을 직면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근데 단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잠깐 의식을 잃고, 이 땅에서 의식을 잃고, 그리고 나의 영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알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했고, 그 분을 내가 얼굴로 맞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장 이 세상에서 두렵다, 사람들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죽음,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고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심한 고난,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능력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능력과 사랑은 하나예요. 가장 큰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여러분 대단한, 그냥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가 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냐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낄 것이 없고 목숨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분이 이제 이요셉 작가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딱 두려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결혼을 해서 만나게 될 아내,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낳게 된다면 이거 정말 이렇게 이런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내한테 결혼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우리한테 뭐 이제 부유한 일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제 아내가 하는 말, 제가 굉장히 생생히 기억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집을 반으로 줄여서 그걸로 살고, 또 그걸로 하다가 없으면 또 그 집을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없으면 부모님 집 있으니까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살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걱정하면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두려워하고 있고 또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있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